10월 27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종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겸손과 감사로 주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요, 욥은 참으로 답답했던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라 말하던 사람들이요, 위기에 처한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벌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욥을 정죄하고 비난만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옳은 말만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던 욥이나 또 그의 친구들을 보면 입으론 자신들의 무죄와 진실함을 외치지만 당장에 보여주는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통해 욥은요, 모든 친구들에게 잠잠할 것을 요청했고요, 15절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선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욥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스스로 신실하고 죄 없다 말하던 욥이 이 두 가지 부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실하다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자신감과 확신을요,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요청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2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죄가 없으니 주여 오해를 푸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이제 그만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하셨다라는 이 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욥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함께 나눠봅니다. 욥이 지었던 죄는요,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무지하고 공포적인 존재로 오해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욥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마치 미련한 폭군처럼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권능과 위엄을 당신의 성도를 길들이는 데 사용하시며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힘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이 오해를 모든 이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히 바라기를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갈 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공포 때문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 사탄이 자신의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갔을 때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 지어왔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사람들을 비난했던 욥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더하여 화가 날 대로 났던 욥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어왔던 죄를 모두 기록해 두셨다가 지금에서야 한 번에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를 처벌하시려고 늘 감시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낡은 물건처럼 좀먹고 또 헤어진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욥의 고백이죠. 욥기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전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있다면 꼭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결백했던 욥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어적으로나 행위적으로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욥은 억울해하며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토록 추한 욥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당장의 죄의 심판들을 거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며, 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러한 죄악을요,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욥의 말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우리를 온전한 공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보다 사랑함이 더욱 크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의 메시지가 잔잔하게 떠오르네요. 무의미한 언쟁을 멈추고 주께 나아가자. 오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 나아간다면, 무의미한 인간과의 언쟁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며, 이토록 추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다툼과 언쟁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되 욥처럼 교만과 원망이 아닌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